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세낸 것이 있으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갚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 갚을 길이 없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죽은 것에 대한 배상법보다 도둑질한 것의 배상법, 불낸 것에 대한 배상법, 그 다음에 고의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손실을 끼쳤던 배상법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 22장부터 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전부 다 배상하라, 배상하라, 갚아라, 갚아라, 갚아라 그 말이에요. 왜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억울하게 살고 피해주고 살지 말고 공평한 나라, 하나님 나라, 나눠주는 나라, 베풀어주는 나라를 살으라는 거예요. 복수와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통함을 풀어주고 사랑이 넘치는, 평등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첫 번째, 도둑질한 것을 갚으래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래서 없어졌어요. 잡아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나 양은 지금의 소와 양이 아니에요. 가족과 같은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과거는 소가 재산이자 소유물이자 정말 지금의 반려견과 같은 귀한 거를 잡아다가 팔아먹거나 잡아먹어버리면 어찌해야 된대요? 어떻게 배상하래요? 소는 5배로 갚아야 된대요. 양은 몇 배로 갚아야 된대요? 4배로 갚아야 된대요.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정신적, 물리적 손해를 끼쳤으면 정신적, 물리적으로 갚아줘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정신이 그거예요. 갚아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갚아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배상법을 이렇게 길고 복잡하고 많이 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목적이에요. 도적을 처벌하여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고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벌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성경 전체의 정신은 처벌이 아니고 회복이에요. 처벌이 아니라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라. 도둑질을 하고 살지 말고 갚아주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도둑질하는데 5마리 갚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소 한 마리밖에 안 잡아먹었는데 5마리를 갚아야 되니 5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도적질을 더 이상 그 사람 도적놈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를 1마리 잡아먹고 5마리 열심히 일해갖고 5마리를 갚은 사람이야. 근데 공동체에서 낙인이 더 이상 찍히지 않는 거예요. 저 도적놈, 저 나쁜 놈. 그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한 자로 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도적놈이 아니라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갚아주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갚는 자입니다. 난 도적이 아닌데요.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더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영생을 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두 도적놈들 사이에 죽었어요. 두 강도, 도적하고 죽인 사람을 강도라고 하잖아요. 강도들 사이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온 인류가 사실은 도적 같은 자들이요. 도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빼앗은 자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도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도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도적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의 왕권을 짓밟은 도적이 된 것입니다. 그 도적놈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5배로 4배로 자신의 생명으로 도적한 것을 죄를 갚으셔서 우리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얻도록 하신 것이 성경의 본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도적이 아닌 은혜 받은 자로, 더 이상 도적이 아닌 회개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그래서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정이 갚은 삶으로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왜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나? 억울한 감정, 복수심, 그냥 이런 오름, 내가 맞는데 이런 게 아니라 갚아주고 베푸는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장발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로 뮤지컬로도 나왔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장발장이 조카를 위해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잡혀가가지고 5년형을 받는 거예요. 유리창을 깼다는 거죠. 그런데 또 감옥에서 탈출했다. 잡혀가지고 다시 뭐예요? 16년인가를 다시 그 탈옥죄로 해갖고 21년이 19년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9년 만에 나와가지고 그 복수심, 그 억울함, 나를 이렇게 벌을 주다니 죄도 아닌 죄로, 그러니까 도적의 마음으로 호의를 베푼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은촛대를 훔치고 계속 도적놈으로 사는 겁니다. 억울하게 피해 의식 가운데, 내 의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은총을 받고 은촛대를 선물로 줬다는 말을 듣고 이제 베풀면서 나누면서 열심히 일해서 시장까지 돼가지고 삽니다. 근데 자베르 경감 계속 복수심, 죄인 범주려고 나쁜 놈들 범줘야 된다. 그냥 정의가 옳다. 내가 남을 심판한다. 이런 세고 방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끝까지 장발장 시장 가짜로 시장됐다. 명의 도용했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짜로 장발장이 발명된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으니까 장발장이 나와서 내가 진짜 장발장이요. 저 사람 살려주시오. 그까지 자기 양심의 고백 때문에 대신 나 대신 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장발장인 것을 고백하고 자베르 경감이 혁명에 가담하여 브라치로 죽게 됐을 때 살려주는 거예요. 자베르가 복수심, 정의, 옳음 이것만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나쁜 놈은 벌 줘야 된다. 끝까지 옳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장발장이 자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나의 세계는 복수예요. 나의 세계는 옳음이에요. 나의 세계는 나쁜 놈은 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버러지같이 생각한 저 악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를 살려주니까 이 세계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나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나는 정말 악마의 유혹을 받은 것인가? 저 하찮은 것이 저 죄인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비는 이 세상에 없다. 그 혼란을, 그 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살펴봐요. 복수가 없으면, 보복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 원한까지 꼭
품고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름, 그거를 내려놓을 때 자기 정체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자베르 경감처럼 복수와 오름, 벌 주는 것으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와 용서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의 복수심과 자존심과 원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살펴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걸 믿지 못해요.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자랑의 근거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것을 받지를 못하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상하고 갚기보다는 받아내려고 할 뿐입니다. 다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적놈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를 회개하고 주 그리스도 베푸시는 은총으로 들어가며 은총을 베푸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도적놈에서 이제 지나친 보복도 갚아줘라. 지나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우리 이 성경으로 보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워 보여요. 2절은 나이트, 밤에, 지금은 밤이 훤하지만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밤이 얼마나 깜깜합니까? 밤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게 몽둥이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도적이 부실하니까 그냥 옆에 그냥 쇠덩이를 들어갖고 뚫겨 때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 죽었어요. 그건 죄가 없어요. 밤에 깜깜할 때 들어온 도적을 때리다 죽은 것은 죄가 없대요. 근데 3절은 해 돋은 후에라고 돼 있죠.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낮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 보여. 근데 그걸 지나치게 그냥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뭐 칼도 안 들고 그냥 살짝 들어온 좀도둑인데 눈에 보기에 그걸 갖다가 그냥 너무 과도하게 때려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과실치사도 자기 방어인가? 과잉 대응인가의 싸움도 지금 우리 법정에서 맨날 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자기 방어입니다. 그 도둑놈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시럭하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자기 방어는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지나친 보복. 이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과잉 대응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나친 보복하지 마라. 물론 도적놈이 나쁘죠. 그러나 지나친 복수, 20년, 30년 오난을 품고 끝까지 용서를 안 하고 뒤로 계속 나쁜 얘기를 계속 한다든지 친구 간에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또 우리 시어머니 관계, 언니 관계, 또 친척 관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참 속상하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잉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실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처럼 과실이 많은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나도 얼마나 실수로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말로 과실치사를 입히고 또 행동으로도 과실치사를 입히고 남을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과실을 저지르고 용서를 몰라요. 자기 방어만 끝까지 해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다니 나 같은 건 죽어도 돼. 자기 과실이죠. 나 같은 건 죽어도 마땅하죠.
거기 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 앞에 난 못 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들어.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끝까지 자기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자비와 용서를 몰라요. 우리가 상대방이 타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과실로 보지를 않고 끝까지 악인으로 몰아붙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끝까지 자기 자존심으로 과실로 내몰아요. 나를.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준 것은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내 자존심만 있어요. 내 과실만 있어요. 내 실수만 있어요. 내 자기 방어만 있어요. 불행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용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방어 너무 몰두해서 그래서 그 남을 공격하죠. 우리가 인정을 못해요. 누가 뭘 하면은 바로 너는 얼마나 잘했냐. 바로 공격합니다. 그게 자기 방어죠.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얼마나 몸에 배어 있는지 몰라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고 과실을 갚아주기보다는 그냥 공격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실을 용서하신 주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의 없는 죄도 갚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을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럼 남편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불끈하죠. 난 그런 뜻이 없었다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상처받은 네가 잘못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괜히 네가 자격지심에 네가 혼자 상처받으니까 네 잘못이야. 그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짐승이 그냥 나는 그냥 소를 쟁기몰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냥 그러면 소가 옆에 그냥 포도를 싹 다 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길가에 포도를. 나는 그런 의도 없으면 소가 잘못입니다. 네가 소 임자지 않느냐. 네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걸 갚아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업에서 사장을 처벌할 때 당신 여기 사고 날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나는 사고 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이렇게 낡고 이게 반드시 근데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한 죄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죄. 알고도 경고를 안 한 죄. 무관심한 죄. 경고 안 한 죄. 다 죄다 그 말이에요. 너가 아무것도 안 한 거, 그 죄다 그 말이에요. 너가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것도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의성이 없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유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죄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남편이나 가족 간에도 자식 간에도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죄예요, 사실. 배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내버려 두세요. 이래도 살다 죽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이 땅에 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버려둬요. 이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난 죄가 없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의성이 없었어도,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도 그 사람이 아플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제적으로 그를 먼저 용서하고 받아줄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버려 둬도 돼요. 저 인생들 죽든지 살든지 뭐 다 지들 복이지 뭐 내가 꼭 가져야 되나. 그렇지 않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고의성이 없는 죄,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것까지도 사실 배상하고 갚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무엇입니까?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하고, 거기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함정이 있어, 구덩이가 있어. 그럼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가놔야지. 내가 판 것도 아니고 뭐 지가 잘 눈 있으면 잘 보고 가야지. 그게 아니라 치워주는 것이지.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전화해서 여기 뭐가 떨어져서 위험합니다 라고 전화해 줄 수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119라도 신고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전화 한번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또 살아날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아니라 미리 신경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던져주는 경고하는 일,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 없이는 죽는다, 영벌을 받는다 경고해 줄 수 있죠.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경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골로 가면 안 돼 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갚아주는 삶이에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지한 죄도 갚아야 된다. 6절에 보면은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경북에 가니까 그냥 산들이 불이 나갖고 난리예요. 근데 그 조사해 보니까 그냥 그 성묘객이 와갖고 벌초하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태우다가 후다닥 도망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소한 불씨가 수천억 그냥 국가 재난지역이 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붙잡아갖고 그 불난 거 갚으라면 아마 수천 년 갚아도 그 한 개인이 수천억을 어찌 갚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낸 부주의, 그 과실을 이렇게 갚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보이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부주의하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실 입술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이 남을 상처를 주고 배상을 안 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나아가라. 그냥 흔한 욕이에요.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 노하는 자마다. 26절에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노할 때가 많고 미워할 때가 많고 업신여길 때가 많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옛날 성경에서는 홀이라도 그랬어요. 홀이가 금전 단위예요. 한 푼.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탄코 지옥불에서 못 나온대요. 갚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로 미련한 놈, 죽일 놈, 욕설 이런 말 한마디도 다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먹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입술로 욕설로 지옥불에 던져져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서도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정말 우리가 부주의한 입술의 죄로 생을 불태우고 타인을 불태우고 온 육신을 불태우고 온 정신을 불태우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오직해야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험담, 욕설, 지옥불이죠.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부정적인 트라우마로 자기 세계 속에서 현실과 자기 자신을 아주 부정적으로 파악하여 일평생을 쪼그라들고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혀의 본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경쟁해서 비교할 때 불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조종하고 지배하려 하는 말을 할 때 불이 쏟아져 그 사람을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평가할 때 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자리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선생된 자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항상 남에게 충고하는 자리예요. 무서운 불을 갖고 있는 자리예요. 검사들 왜 위험합니까? 계속 조사하고 벌 주는 거 기소하는 자리, 불이 쏟아지는 자리예요. 우리가 선생으로 살라고 합니다. 충고하는 자로 살라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로 살라고 합니다. 욕설하고 정죄하는 자로 살려고 합니다. 불이 쏟아져 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갚는 자로 살지 않고 대상을 요구하는 자로 피해자로 살려 하는 거예요. 무서운 자리예요. 그래서 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보복하는 자리, 복수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 평가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 험담하는 자리, 그것이 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 지옥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갚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세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잘 관찰해서 그 사람에게 격려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혀를 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위선한 대답은 참으로 노를 잠재운다고 했어요. 우리가 위선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충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이용하고 지배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높낮이로 가진 것으로 지식으로 남을 평가할 때마다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내 피해의식이 내 복수심이 사람을 비방하게 하고 계속 그를 깎아 내리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무서운 불이 문명의 도구이지만 그것이 나를 사르고 남을 사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갚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허리도 남김없이 다 갚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이 악한 죄까지 허리도 남김없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성적순으로 매기거나 우리를 나가라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또는 평가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안 돼. 이미 버린 몸이야. 이런 표현을 금지하시고 나는 사랑받았어. 주께서 나를 안으셔. 너는 안 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질려버렸어. 보기도 싫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남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내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주의한 것도 갚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예수에게 빚진 자다. 우리가 갚고 배상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상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로 빚진 자로 배상하는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상하는 자로, 갚는 자로,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수심으로, 우월한 자로, 억울한 자로, 피해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눠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